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또 밝게 깨닫고 있다면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또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고 그렇게 산다면은 이를 가리켜 영적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합니다. 영적 히브리 된 자들은 그들은 눈이 이 땅이나 이 육적인데 두지 아니합니다. 영적 히브리인들은 눈이 하늘나라를 보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를 보는 것은 그건 육신 눈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영적 히브리 되면은 하늘나라를 밝히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나라에는 내 생물이 있고 내 생물이 하는 것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생물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냥 한 10분이나 20분, 30분 정도로 그냥 아는 정도죠. 근데 금년에 들어와서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상고해 왔어요. 그것이 벌써 한 여러 시간, 지금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한 네 번째 4주 연속해서 지금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거죠. 내 생물이 그 정체가 뭐며 그 위치가 어떠며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지 않습니까? 그 첫째부터 넷째까지 그 특성이 어떠며 그들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하는 일들을 깨달았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내 생물이 그냥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무슨 일을 한다더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믿음을 받았다면은 나나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아주 고맙고 꼭 아주 절대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또 이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 생물들이 그 날개들이 있다고 봅니다. 내 생물에 날개가 있다는 건 자기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깨닫고 믿어진 그 바탕 위에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그 날개들이 내게 어떤 관계, 무엇을 말하고 내게 나를 어떻게 또 앞으로 어떻게 내 모습이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좀 깨달아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그 지식으로 갖지 마시고 이 상황을 올바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지식으로 갖지 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영원토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해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 내생물이 상당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 내생물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마어마한가? 뭐가 어마어마하죠? 오늘 읽으셨으니까 뭐가 어마어마해요? 김 목사님? 내생물이 뭐가 어마어마하죠? 우리 교인들은요, 뭐라 그러지? 뭐가 어마어마하다고? 신집사, 예? 얘기해보세요. 잘 못 알아듣는 얘기. 뭐, 정답인 것 같은데. 뭐요? 예? 예? 아니,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여섯 개 날개로는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
뭐가 어마어마하냐면은, 내가 이제 어디 이렇게 가고 뭐 할 때에 이제 부목사들이 운전도 하고 또는 이제 권사나 집사들이 운전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같이 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들 가면서도 아무 뭐 무슨 주사랑교회 신앙생활에서 고맙다든가 기쁘다든가 뭐 어쩌고 무슨 뭐 문안연사 정도는 까딱하고 말지만 그 다음에 한 말이 없어요. 가고 오는 사이에. 그렇게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말을 하면 그 씨알머리 맥히는 야물게 그 필요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담임 목사 기뻐하는 말을 하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어마어마한 일이 뭐냐면 내 생물은 계속 밤낮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한다고요.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이 내생물이 이와 같음을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읽고 믿고요 받아들여서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계속 말을 안 하는 벙어리 같은 것도 참 잘못됐는데 말을 하는 말 내용도 계속 끊임없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거룩하다고 하시죠. 거룩하다고 하죠, 계속.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죠. 계속 하는 말이에요. 그 세 번 딱 말하는 게 계속 밤낮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인들 벙어리같이 말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생물을 본받아서 그 본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깨달아서 믿어서 이와 같이 합당한 말을 계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인도하는 그 담임 목사 기뻐하고 또 여러분도 복이 되고 벙어리 같아야죠. 완전히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 말하는 것은 또 제대로 말도 뭐 합당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계속 밤낮없이 말하는 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하고 계속 말하는 거를 끊임없이 조금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쉬었다 말하는 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발 믿으세요. 이 읽으신 대로. 계시록 4장 8절 9절.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발 벙어리같이 살지 마시고 거룩하시도다 해서 계속 이와 같이 내생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배우세요.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셔서. 또 하나는 뭡니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장차 오실 전능하실 하나님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노래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 말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첫째. 밤낮 쉬지 않고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감사를 계속 쉬지 않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계속 드리고 존귀를 계속 드리고 감사를 계속 드리는데 여러분은 한 번 딱 감사하면 끝이죠. 그것도 고맙긴 하지. 한 번. 조금 뭐 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더 하죠. 고맙다고. 그것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없죠. 내 생물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밤낮 쉬지 않고 말하는 거 말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계속 돌린다고 해요. 감사를 계속 돌린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존귀를 계속 돌린다고 해요. 제발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뭐 기도도 내가 뭘 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자신이 원하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해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의 그 희망대로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나는 뭐 이렇게 원합니다. 뭐만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사상을 바꾸세요.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해야지. 천에도 계시고 지금도 장차 오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지, 약간. 뭐 알아도 그저 지식으로 있으니까 뭐 잘 안 나오죠.
용수처럼 튀어나오질 않죠. 그것이 아직도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초반에서 왜 서두부터 목사님들 이렇게 큰 소리 치나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좀 답답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사상이나 기도할 때나 모든 말할 때에 여러분이 원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찌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이 맞춰지고 여러분을 그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는 원합니다. 이걸 원합니다. 우리 원합니다. 그거요.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돼도 여러분 영혼은 파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들고 관계없는 것이 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고차적인 것보다도 아주 세밀한 거, 계속 끊임없이 말아야 되는 거, 벙어리같이 좀 살지 말고 그런 거 아주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이런 아주 초보부터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인 것부터. 뭐 이 권사, 부목사, 무슨 집사 뭐 다들 그 얘기하시면 내가 원해 기도하는 내가 원합니다. 뭐 그 여러분 하면 뭐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추셔야 된다고. 제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몸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이 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가 그게 이루어지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오늘 그 내생물의 마지막 시간인데 내생물이 어마어마하다게 끊임없이 계속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 큰 내용을 말하잖아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돌리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리는 것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감사한 걸 한두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존하신 지존자의 그 존귀하심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한두 번, 한 달,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 밤낮 끊임없이 영광, 존귀,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딱 두 가지 내용. 할렐루야? 이것이 내생물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그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 8절 9절. 이것은 우리로 내생물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잘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감화 감동되고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할 지금까지 증거를 많이 했는데 아직 소화돼서 생명이 안 됐거나 머리로서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눈이 안 떠졌을 때는 오늘 눈이 떠지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생문 누가 본다고요? 영적 시분이 본다 합니다. 영적 시분이 본다. 육적인 자는 육신의 눈만 잘 보지 영적인 눈은 봉사예요.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내생물도 모르고 하늘나라에 있는 24 장로가 7명이고 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밭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잘 보이는 거지. 세상 보고 자기 육신 보고 여러 가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 영의 눈으로 보는 것,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내생물을 했는데 내생물을 우리가 이미 상관배대로 내생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어요? 스랍이라고도 하고 그룹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2절에 내생물을 스랍으로 하여 6날개를 가지고 이사야서 6장 2절에 6날개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생물의 6날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2절에. 그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계속 이제 거룩하시다 해서 계속 날았더라 그죠.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하며 계속 2날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날개 둘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내생물 6날개가 가졌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일단 들어가서 알게 한 거예요. 수랍과 내생물 같은 것이라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생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계속 2날개로 창화해서 막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영광 돌리며 말하며 그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현재 하늘나라에서. 근데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에게 이게 관계돼야 안 돼요? 관계됨을 계시한 거예요. 어떻게 관계돼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내생물로 본으로 보여주고 그대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생물은 어떻다? 6날 가졌다. 이거 정의를 알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져서 뭘? 내생물 6날 가졌죠. 그럼 참새는 날개 2개가 있다. 그거 알아서 그게 무슨 영적 유익이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 내생물의 6날개를 가졌다는 것이 내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내가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내생물과 같이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나르는 것이 될 수 있겠나? 이것은 이제 2차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얼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광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 2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자기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 가리우고 자기의 모습을 가리우면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것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내생물로 얼굴을 가리우게 하는 것을 통해서 2날개로 가리는 건 뭐예요? 발은 걸어온 발자취죠.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온 것을 자기 걸어온 것을 가리우는 거예요. 자기의 발자취를 가리우는 자기가 한 것, 자기의 의가 가리워지는 거죠. 그럼 자기가 한 것을 가리고 자기의 의가 가려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만 하게 됨을 발을 가리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으로만 그렇게 바꿔서 할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고 그렇게 경험해서 살아왔어야만 2발을 가릴 수가 있죠. 날개로. 그죠?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만 그렇게 가지고 내생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이제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만 그렇게 하고 실제 자기 속은 지가 다 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그걸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2날개로 이제 날랐다는 것은 그것은 계속 누구에게
계속 나르면서 날개를 나르면서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즉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거예요. 뭐를? 감사와 찬송의 두 날개를 계속 감사 찬송을 하는 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계속 돌린다 그렇게 되죠. 그 말이 셋인데 날개 그럼 세 날개 아니죠. 영광과 존귀를 같이 묶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한 날개로 영광과 존귀를 돌린다고? 여러분 생각을 유연성 있게 해야 돼요. 두 날개인데 감사, 존귀, 영광이니까 날개 세 개. 그런 뚱딴이 같은 생각 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께 계속 돌린다고요. 감사를 돌리고 영광, 찬양을 돌린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내세으로 구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걸 여러분이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100% 그렇게 사는, 내생같이 사는 사람은 온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예? 우리가 부활체가 됐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할 것을 거기에 합당하게 지금도 해가면 좋겠죠. 그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우는 것, 발을 가리우는 것, 두 날개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르는 것,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계속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섯 날개를 가진 네 생물로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겁니다. 여섯 날개가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은요, 날개들과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반에 너무 세게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니까 또 뒷부분만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제목이 내 생물의 날개들과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말고 둘을 알지 못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야죠. 날개들이 먼저 해결돼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눈이잖아요. 예? 내 생물 눈이죠. 그런데 6절에서 이미 우리가 상관대로 6절에 계시록 4장 6절에 내 생물의 앞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내 생물 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이미 이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그런데 믿질 아니어서 그렇게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앞에, 내 생물의 앞에 눈들이 가득한 것은, 내 생물의 앞에 눈이 가득한 것은, 내 생물의 눈이 실제로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미리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깨우치고 우리에게 그 계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눈, 우리의 신앙 안목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눈, 신앙의 안목이 우리의 안목이 앞에 눈이 가득한 것 같이 그렇게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앞에 눈은 하늘나라가 보여요. 앞으로 보이면 앞에 무슨 바다가 보이는 게 아니죠. 앞으로 계속 보면 하늘나라가 앞으로 자꾸 가면 하늘나라가 가지요. 하늘나라지. 여러분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집니까? 서해바다? 태평양 바다에 빠져요? 나는 앞으로 계속 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도착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눈이 가득하면 앞에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보이는 게 앞에 눈으로 보이는 나의 영적인 안목이 신앙 안목으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를 위해서 예비한 영광을 그냥 보여만 주고 구경만 시켜주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내게 예비하신 그 영광, 내게 주시려고 예비한 영광을 내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역사도 이 영적인 눈으로 앞에 눈들이 가득하면 그 신앙 안목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눈들이 가득한 겁니다. 나는 확실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영광을 확실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역사도 확실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지금 2021년도 있고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게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쭉 앞에 펴져 있는 신앙 안목이 확 열려서 밝아져서 그렇게 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그 같은 신앙 안목이 열려져 있으면 이것이 앞에 있는 데 가득한 거다 하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런 신앙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이 이런 신앙 안목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집니다. 여러분 신앙 태도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늙었어도 나이가 70, 80이 돼도 신앙이 확 바뀌어지는 겁니다. 육체는 쇠퇴해도 이 앞에 눈들을 인해서 아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기운을 받죠. 힘을 받죠. 늙으나 젊으나 다 아주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앞에 눈이 가득하면 비실비실하고 살질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눈들이 또 가득하다고 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눈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발자취가 뒤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 구원의 발자취 쭉 음미하며 뒤돌아볼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이토록 그때 당시에 난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고 거기서 낮춰졌다가 세웠구나. 그 보이스 피싱에 거기에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빠지게 하다가 거기서 건져내서 그 거짓된 것에 홀리는 역사가 이와 같음을 깊이 체험하면서 다시는 속지 않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의 그 발자취가 쫙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근본적인 거 말고도 세세한 것들이 한량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쭉 이렇게 구원의 발자취로 이끌어 오신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살펴 아는 거예요. 그 이제 떨어뜨리지 않고, 못 깨닫고 미련해서 살아온 과거도 못 깨닫고 있으면 참 미련하기 짝이 없지.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나가 지금 이 현재 오늘날 있게 된 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뭐 잘나서 있는 게 잘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발자취 있는 거죠. 그것을 환히 깨달아 알고 뒤늦게나마 볼 수 있는 눈이 뒤에 눈들이 가득한 거예요. 내 생물의 뒤에 눈들이 가득한 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와 같이 이제 주님의 구원을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밝게 깨닫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뒤에 눈들이 가득한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앞뒤에 눈이 가득한 것을 6절에서 했는데 오늘은 새로운 거예요. 뭐냐면 내 생물 안쪽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안쪽에. 이 내면의 안쪽에. 오늘 특별한 거예요. 4장 8절은. 내세물 눈이 어디에 있다고? 안쪽에도 가득하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지만 안쪽에 가득하다는 것은 자기 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안, 그 내생물의 안쪽에 눈이 가득한 것을 통해서 실제로 눈이 가득하죠. 내생물 안에. 그 내생물 그 안에 눈이 가득합니다. 그것만 외우고 있거나 그걸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거 그렇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외우더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까? 내생물 안쪽에 눈이 가득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생물 눈이 안쪽에 가득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안목, 신앙 안목이 내면적인 그 자기 속을 밝히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내 내면이 뭐냐면 자기 몸 안에, 자기 몸 속에가 그 내면이죠.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죠. 아들의 영이. 몸 육체만이 여러분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주체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 몸 속에 있는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을 밝게 깨닫는 것이 되어지면 그 아들의 영에 대해서 신앙 안목이 밝아지면 그것이 그 내생물 안쪽에 눈이 가득한 거다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들의 영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밝게 깨닫는다는 것은 영의 세계의 것을 밝게 깨닫는 안목이에요. 영적인 안목이라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아들의 영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다. 아들의 영이라는 게 자기 백성이다. 이것을 자기 백성이 뭐냐? 이것을 밝게 깨닫는 게 안에 있는 눈이 가득한 거라 그거든요. 아셨어요? 안쪽에 눈이 가득한 뭘 깨닫는다? 영의 세계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누구요? 그 멜기세덱 맞아요. 멜기세덱 안에서 멜기세덱 구원을 받은 자임을 밝게 깨닫고 믿는 자죠. 멜기세덱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첫 그 사람인 대표,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 죄짓고 지옥에 심판받아 죽은 자 됐을 때에 대표가 죽었으니까 자기도 같이 죽은 자 됐음을 보고 깨닫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멜기세덱으로 지옥 가는 영적 죽은 자 된, 지옥 심판받아 죽은 자 된 자기를 멜기세덱으로 인하여 그 죽은 데서부터 벌써 좀 주의가 살만하면 안 되지. 이제 이제 중요한 게 막 들어가고 있는데, 지옥에서부터 죽은 자로부터 산 자로 살리심 받은 것이다. 창세기 3장 8절에 선악과를 먹고 죽었던 자, 지옥의 심판받아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났다. 멜기세덱을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자기 백성이 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이 가죽 옷을 입은 자다.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아 가진 자가 되었다 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깨닫고. 오늘 신학이나 여러 가지 그 교회 가르치면은 없어요. 성경에만 있고, 성경도 영의 눈으로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에 눈이 가득해야만 깨닫는 거예요. 안에 눈이 가득해야만. 이 내면적인 거, 아들의 영에 대해서 잘하는 거. 그것이 영의 세계에서 아들의 영인 자기는 자기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안에 눈이 가득해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 아닌 자에게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 피 흘림이 자기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즉 자기라는 것은 자기 몸속에 아들의 영인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고 있음을 확실히 내적으로,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이 안에 있는 눈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의 세계에서 더 들어가야 되지. 생명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영의 눈으로 자기 백성됨을 깨닫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면은 아직 그 근원적인 것까지 도달이 안 됐으니까 미완성이죠. 그런데 더 그 영의 세계 더 깊이 들어가서 생명 세계에서 생명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안쪽의 눈이 가득한 겁니다. 생명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자기를 낳으신 생명의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생명으로 환히 보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라고. 이게 안쪽에 있는 그 눈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것을 본다는 사람은 그럼 뭐가 보여요? 생명의 아들 된다면 그냥 생명의 아들 됐어요. 아버지는 생명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그냥 외우고 지식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눈이 떠지면 그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눈으로 본다고요. 그게 안쪽에 눈들이 가득한 거라 그러지. 생명세계의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자존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낳으신 다음에 놔놓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천지 찬조 천사나 영물이 있기 이전에 생명세계에서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생명 아들을 낳은 다음에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낳으신 다음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창세 이전에 예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요. 누구를? 그 생명 아들인 자기를. 이것을 확 밝히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안쪽에 내 생물의 안쪽에 그 눈들이 가득한 것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적인 세계, 내면의 것을 밝히 깨달으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에서 자기 백성됨을, 생명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됨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걸 밝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 말씀 마태복음 23장 9절을 제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없어요. 신학 박사나 뭐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오직 아버지는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하나의 근원이다 그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창조자고 근원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냐. 창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깊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성부, 성자, 성령자의 말씀을 창조했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했잖아요. 우리의 영도 그 태초의 말씀으로 영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지으신 창조자가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9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날 창조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으셨다는 거지. 아버지는 낳은 것이 아버지죠. 낳은 것이. 낳은 것이 아버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생명을 낳으신 나는 생명의 아들들이 됐고 그는 나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있잖아요. 근데 저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계속 외우고 막 그냥 그걸 잊지 않고 막 되뇌고 이렇게 연습해서 아버지를 알아요? 그렇게 연습하고 되뇌가지고 외워서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자동적으로 알지. 이와 같이 안쪽에 영들이 그 눈들이 가득하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닫게 해서 생명의 눈을 띄워주는 거잖아요. 내면적인 내적인 세계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생명의 눈으로 생명세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나를 낳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지.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지식으로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접 나는 육신의 아버지라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진짜 하나님인데 아버지라고 진짜 생각하는 게 안에 눈들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은 은근히 여러분의 아버지가 저기 땅에 있다고 하죠. 아니면 그 하나님이 그냥 근원자 창조하신 모든 것의 시초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생각하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것은 너를 직접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는 걸 뭘로 낳은 거예요? 창조가 아니죠. 근원이 아니에요. 뭐요? 직접 생명으로 응응하고 출생했다 그죠. 이것을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내생물의 안쪽에 눈이 가득한 것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안목, 생명의 눈까지 밝아져서 이걸 깨닫는 안목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내생물 안쪽에 눈이 가득한 것. 이걸 아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잖아요. 그죠?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직접 친아버지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짜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 영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아들이 영을 지어서 아들의 영이 되고 있는 게 속에 내면이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게 그게 주체라고, 자기 주인이라고, 자기의 주격이라고, 주격. 알겠죠? 이것이 확실히 서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서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이 자기가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히 이루어지지. 그걸 믿으니까. 그 다음에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히 이루어지지. 그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환난에 순교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수순으로 잘 이게 풀려져 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외우고 그 사상으로 가지는 자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남다가 그걸로 이제 이렇게 분리될 때에 아무 소용없지 뭐. 자기 생명이 안 된 거니까. 예? 그래서 오늘 날개들과 눈 안쪽에 있는 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안목이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식당에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늦게 오셔서 식당으로 가셨구나. 이제 지금 델타 바이러스 변종도 상당히 빠른데 코비드 19 바이러스보다 빠른데 전염 속도가 오미크론은 이제 속도가 델타 바이러스보다 5배가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전염 속도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또 이제 참 아주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인데 또 이제 교회에서 발생됐잖아요.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해서 한 1000명이 관리 들어갔잖아요. 오미크론의 그 감염 대상자로. 그것이 순식간에 인천과 수도권 서울과 뭐 이제 의왕이나 이런데 퍼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지. 예,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조심은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하나님을 시험을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믿으라고 했죠. 믿고 믿음 안에서 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 수요일부터는 커피라든가 물도 일단 봉합니다. 이제 금년 한 달 동안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확진자가 오면 교회가 폐쇄되거든요. 예배를 못 드려요. 교회가 폐쇄되는 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빌딩 자체에 1층부터 7층에 모든 사업장이 다 철폐되는 거예요. 건물이. 그러니까 참 굉장히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스스로 각자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식당으로도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해서 둘씩 이렇게 해서 거리 뛰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아야 되겠죠. 3차까지 맞는 것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엔 마스크를 절대적으로 벗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첫째는 백신을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마스크를 써야 돼요, 반드시. 예? 벗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환기를 잘하고, 붙어 있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환기를 잘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임하면 절대 안 걸리는데, 부수적으로 그렇게 백신도 맞고, 백신은 부수적이 주된 게 아니에요. 주된 것은 예수님이 주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 백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백신이 뭐 다 뭐 해결해 준 게 아닙니다. 백신은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주된 것은 뭐요? 오직 예수님이 주된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그게 코로나에 절대적으로 안 걸리는 비결이에요. 믿음으로. 보조적으로 또 같이 해야 될 것은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환기를 잘하고 딱딱 붙어서 밀집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질 말아라 해요. 예?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서. 예? 알겠죠? 예. 그리고 이럴 때는 뭐 저기 나가서 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커피 먹고 뭐 이렇게 저기 벗고 뭐 식사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집으로 곧장 가셔서 성경 묵상하시면서 뭐 저기 한번 전화로 받든가. 예. 그게 조심하셔요. 알았죠? 여튼 하나님 시험 오지 마십시오. 예. 시험해서 그 주사님께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나오게 됐잖아요. 지금까지 안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계속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거룩하다고 한 번만 하면 족한데 왜 거룩하시다 세 번 말하냐 그죠? 이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 거룩이 해당 안 돼요. 이 우주 안에 모든 피조물은 거룩이 해당 안 됩니다. 천사도 거룩이 안 돼. 타락할 수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이에요. 근데 세 번 거룩하다 이렇게 세 번 이렇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하지만 세 번을 딱 이렇게 기록했죠. 이거는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요. 세 분이잖아요.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후에 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거룩하시다는 건 내생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깨닫게 함이라고 했죠. 우리가 아버지께 거룩하다 그러는 건 뭐예요? 우리를 낳으신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안 낳으셨으면 아예 해당이 안 돼요. 자녀가 안 되죠.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으셔야 자녀가 되지. 그 하나님이 낳으신 게 얼마나 거룩이요? 고맙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렇게 낳으시고 그냥 내팽개친게 아니라 낳으셔서 아주 그 하나님같이 되게끔 택해놓고서 목적을 그렇게 거룩하게 할 목적. 그리고 그걸 이루려고 다 스케줄 정해놨다고 해요. 언제 수장께 와서 언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해서 직분을 어떻게 쭉 뭘 할 것이다. 쫙 그 정해졌다고 합니다. 미리. 창세 전에.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다고 쉬지 않고 말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 6절 9절에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도살당한 것 같은 양과 도살당한 양이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을 가르치죠. 멜기세덱 구원을 말하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그 피를 흘려서 속죄구원을 시켰죠. 이게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요. 이렇게 구원하셨으니까. 그 거룩하다고 계속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시니까 성자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 즉 환란은 7영으로 역사하잖아요. 7영이 우리를 신앙 승리했죠. 순교도 하겠죠. 그리고 환란 날에 예언 사역도 하겠잖아요. 권세를 줘서.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것이 된 7영으로 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시지 그분이. 그리고 거룩하다고 이 새 하나님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딱 단 세 번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걸 딱 세 번 이렇게 거룩하다가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뚱하고 벙어리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다 계속 말해야 돼요. 예수님과 멜기세 거룩하다 계속 말해야 된다고. 성령 7년 거룩하다 계속 말하고 그 거룩을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로. 제발 말로. 내 이제 볼 거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제 보면 알아. 얼마나 말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주 나는요 말을 못하는 체질이에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도 못 가는 체질인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체질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요.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신 하나님 계속 말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신 하나님은 고맙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신 하나님 고맙고 장차 오실 하나님 고맙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도 지금도 장차 오실 분이 장차 오신다고 하는 게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않으신 아버지에 대해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보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 지금 쭉 이렇게 내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전에도 계시다는 것은 왜 전에도 계시다고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는 아버지께서 나를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 그거죠.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천지 땅의 기초를 놓으시면서 그 영광을 다 치열같이 이렇게 다 펼쳐서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다 천지 창조하는 것을 그걸 아버지와 함께 봤다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계신 아버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셔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영광의 아버지다. 자녀를 그냥 죽지보다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월급쟁이로 해서 그냥 먹고면 포도치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생합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게 하셨다. 영광의 아버지로. 그것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나를 부활시켜서 부활체가 돼서 아들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자녀가 아니에요. 전에 계실 때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었죠. 지금은 아들이 아니에요. 자녀죠. 근데 장차 오실 전능한 하나님은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영체가 돼서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죠.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해서 이걸 머리로 알으면 안 돼요. 제발 믿으시라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아버지의 모든 하늘나라 전부 그냥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니까. 예수님도 아들이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이러니까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뭐 한두 번 말하고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 계시고 장차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 구분의 이것이 전부 그날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고백을 말로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 생물을 미리 그렇게 고백을 내 생물로 본이 되게 해서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말하지 않는 자는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한국 사람은 말 안 해도 속으로만 한다. 속으로 살아가면 된다. 아니에요. 내 생물 말을 하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세요, 좀. 제발 말을 하세요. 우리 교인들 아주 특징은 말 안 하고, 아주 말을 절대 안 해요. 회의해도 안 하고, 이렇게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같이 가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가 고맙다, 뭐 은혜 받아,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참 아주 이상해요. 저는요,
원래 내성적인 말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새 피조물 되니까 말이 말이죠. 계속 예수님에서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간증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얼마나 말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다 쓸데없는 말이 아니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다고. 예. 그리고 전에도 계시 이제 그 장차 오실 분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십시다 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그 생물들을 각각 그 9절이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뭉투로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다고 했죠. 내 생물의 위치가 뭐요?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영적 지위에 있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에 직접 하나님과 같이 가장 가까운 근거리 있어요. 보좌 주위에, 그죠? 이미 깨닫고 있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데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계속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며 말도 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그 영적으로 최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영적 지위에 있는 거예요. 천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피조물 아주 하나의 대표죠. 스라비라고 하고 그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장보다 더 높다고요. 알겠죠? 예. 미가엘 천사장보다 더 높다고, 내 생물이. 알겠죠? 그런데, 그래서 계속 찬양하는 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특별히 돌리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또 우리가 계시하는 것이 특별히 있어요. 뭐냐면, 7년대 환란 날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 내 생물이 7영에 의해서 내 생물이 쓰여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져요. 특별하게. 그것은 바로 이제 첫째 생물부터 넷째 생물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죠. 그렇게 직접 구원을 7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 7영을 하시는 데에 쓰여지는 것이 내 생물 되어서 구원을 직접 담당했잖아요. 쓰여졌잖아요. 그게 잘 알아요, 몰라요? 직접 담당했고 쓰여졌으니까 우리 구원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나 종들을 환란을 구원하는 거죠. 그걸 신앙 승리케 하는 거예요. 순교케 하는 것이고 사역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쓰임받은 그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 구원 역사를. 직접 담당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는 내 생물은 정말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렇게 그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엄청나니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지존자, 지기 높으신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시다는 것을 아주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내 생물에.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신 구원 역사가 영원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이다 해서 감사를 돌리는 거라고요. 내 생물에 직접 쓰여졌고 경험했던 내 생물. 근데 이보다 말이죠. 직접 그 구원의 수혜자, 직접 그 베네피셔리, 직접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제 나는 분명히 그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같이 함께 가면 구원을 받게 되는 수혜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직접 그 구원 받은 수혜자들은 더욱더 당연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내 생물과 같이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 생물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날개들과 그 눈들의 안쪽에 있는 눈들에 대해서 특별히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다고 하고 계속 밤낮 쉬지 않고 말하는 것과 또 이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이와 같이 살게 하시는 것을 오늘 깨우치시며 교훈하시며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내 생물의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모든 짐에 사는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